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에서 마지막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그 뒷부분에 보면 두 가지의 그 사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19장서부터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에서 그 앞에 우리 17장, 18장에서 미가와 또한 그 가정과 레위인과 단지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제 19장 분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앞에서는 가정, 뭐 단지파 정도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앞에 18장에서도 보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나왔던 것이 이게 쌍으로서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데, 이 뒤에 그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뒤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처음에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두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세 장소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에브라임 산지 구석. 우리 18장에서도 에브라임 산지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아도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또 우리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유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죠. 가장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또 영적으로 가장 그 리더십들이 있는 두 지파입니다. 또 그 우리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부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여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 지나오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세 지역의 사건이 오늘 그 세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배경인물,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첩이죠. 이 어떤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참 17, 18장하고 이게 묘하게 겹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레위 사람, 그러나 앞에 있던 그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면, 이 어떤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로가 가깝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까운 그러한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외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굉장히 투철하고, 그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 안에 굳게 서 있고, 문화적으로도 보게 되면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이런 모든 삶의 방식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그 여러 조상들이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 다처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말씀에 시작하면서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지,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일부 다처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사람의 가정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첩을 맞이하였던 이 유다 레위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집안에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문화적이나 사회적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많은 그 사람들의 무용담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결혼하면서도 애인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얼마나 이게 이 시대적으로 참 불편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에 자랑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까지 이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어떤 레위 사람이 이러한 일들 행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어요. 나도 이럴 수 있지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그 19장과 20장, 2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의 첩. 이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참혹하고 처참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질 않을까요? 이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떤 레위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특정 다수의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첩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첩들이 일부 다처된 이러한 문화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시대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시대의 문화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이 시대의 문화와 동일해져서 살아가라고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동일해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세상의 가정이나 동일해지는 것이죠. 제가 무조건 세상의 가정이 다 죄악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서 분별되고 구별되고 지켜야 될 그러한 분명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9장, 20장, 21장 말씀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이 어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만을 말하는 한 3,000년 전이죠. 3,000, 한 2, 300년 전? 그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시대를 초월하여서 또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죄악들이 범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또한 그 가정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참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참 안타깝지만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서도 사실은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이것을 그래서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기조차 껄끄럽고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오늘날
아랍이라든가 그런 데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명예살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러한 것을 무엇으로서 해석하냐면 이 행음하다라는 것이 이게 가늠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하고 또 비슷하냐 하면 이게 미워하다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합니다. 미워하다. 미워하다라는 단어도 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미워하다. 남편을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편을 미워하고 떠났다라는 것으로서도 이게 그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조금만 잘못 쓰게 되면 필사자가 잘못 쓰게 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그러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옳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죠. 근데 이 유대인,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 이 여인이 돌아가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여자를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와야 되겠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서 이 구약시대의 말씀으로다 우리가 분명히 이들이 행한다면 두 가지로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이 음란함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음란함을 행한 그러한 여인과 그 남자를 대하여서 이 둘 다 분명히 악을 제하는 일들을 행하라라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우리 2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음란함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혼의 한 가지 조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음란함을 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기초한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게 근데 이 유대인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요셉도 사실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만약 여기서 이 여인을 그냥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혼하고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이 이 거룩함의 그러한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서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만 본다면 사실은 합하면 안 되는 거죠. 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이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만약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어야 됩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허물을 다 덮어주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남편은 이 여자를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덮어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데려와야 되겠다. 마음은 계획은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인을 데리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이제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그 남자 레위 남자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도를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뒤에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버지하고 이 장인하고 이 레위인 사위하고의 그러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3일 동안 아주 잘 대접을 하는 것이죠. 잘 대접을 합니다.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레위인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 넷째 날이 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그 장인이 그 사위한테 떡을 조금만 먹고 기력을 조금만 더 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여기서 유숙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면서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밤에는 또 장인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또 다시 유숙을 합니다. 우리 5째 날이 되어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이 사위가 레인 사위가 출발하고자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다시 장인이 다시 이제 간청을 하면서 그대의 기력을 보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또 함께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처음에 갈 때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잘 마음을 돌려서 이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여인을 잘 마음을 돌려서 하나로 다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꽃하는 보리장 마냥 이 나귀 2마리와 함께 이 옆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 성경 요거 오늘 아침에 요걸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꽃하는 보리장 마냥 나귀 2마리하고 함께 그냥 옆에 있고 이 레위 남편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장인하고 지금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내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또한 그 자신도 어떻게 될까요? 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만약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보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여인에 대하여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오고 있질 않아요. 회복이 되어지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저녁에 출발하게 되어져요. 이제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해보아야 됩니다. 이 레위인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레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정말로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잘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지고 이루어져야지. 만약 우리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오히려 고삐를 쥐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레윈에게서 또한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말씀의 주도권을 쥐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